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12사람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고 설득했는데 그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져 믿기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그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일이 2년 동안 계속돼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 환자들에게 대기만 하면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사방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 대제사장 스기와의 7 아들들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는 그 악한 영에 빠진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 전부를 힘으로 눌러 이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발가벗긴 채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베소에 사는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고 공개했습니다.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책들을 모아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마술 책들의 값을 매겨보니 모두 5만 드라크마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두란노 기도학교 강사님이시고 오늘의 교회 정말 중보 기도자이셨죠. 우리 김현미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해서 잘 안 보이시죠? 그러게요. 키 좀 크게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걸. 자, 저도 오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식적인 어떠한 성령에 대한 생각뿐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이 일어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에 푹 젖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 생명에 푹 젖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예수에 대한 생각이 깊이 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설득당하게 하시고 이해받게 하시고 아버지 용기와 도전을 얻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 이제 1장, 2장 들어가면서 이 누가복음 이후에 기록된 말씀 이후에 이제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일들이 또 생겨서 사도행전을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너무나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합니다. 자, 여러분들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에 있잖아요.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성령 화장품을 바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인생의 어떤 시험과 고난과 유혹을 넘어서서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파워, 성령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있잖아요. 이 태도와 외형적인 게 있습니다. 일단 잘 웃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빨리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옆에 분에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그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복이라는 건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입니다. 이 소유의 개념은 우리가 건강을 소유했을 때, 자녀의 모든 성공을 소유했을 때, 그리고 기업의 성공을 소유했을 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안전을 소유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그러니까 복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의 개념은 행복입니다. 상태의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할 때에 에베소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러는데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라는 이 타이틀이 붙은 이유는 성령이 진짜로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해서 주인이 되셔서 오시기 시작한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속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미 주셨던 모든 있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해 놓으신 이미 이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가르치고 무엇으로 깨닫게 하고 무엇으로 알게 하시냐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생각할 때, 기억할 때, 생각날 때 이럴 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있잖아요. 현충일이라는 이 쉬는 날에도 어김없이 여기에 나오셔서 뭘 들으러 오셨어요? 말씀을 들으러 오셨어요. 자, 왜 말씀을 들으러 오셨냐면 하나님이 말이 통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인생이십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오 마이 갓. 자, 우리가 이 부분에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진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이제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1장과 2장에는 제자들이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이미 있잖아요.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고 가신 일들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자, 떠나지 말고가 첫 번째 명령이었고, 두 번째, 내가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는 거에 뭐냐면 두 번째 명령이었어요. 자,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승천하신 게, 자,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며칠을 계시다 가셨어요? 40일. 그리고 언제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졌어요? 오순절날. 그러면 그 사이에 기간이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 인생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알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어요. 기다리는 시간에 저도 보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하나님한테 화가 나요. 그 기다리는 시간에 응답이 빨리 오지 않으면 나는 열심이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 같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 같고 모든 일들에 대한 환경이 꼬여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느 때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을 있잖아요. 하질 못하나 봤더니 습관으로 온전히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온전히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습관은 절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습관으로 살아가나 봤더니 자, 누구 말이 통하나 봤더니 일단 내 말이 통해요. 여러분들의 말이 통하십니까?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내 맘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맘대로 살고 계십니까? 자, 내 맘대로 그러면서 한마디 이렇게 작게 흘러나옵니다. 그래도 묵상은 하고 설교는 들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 따라 살고 싶어 해요. 이 얘기는 작은 소리로 항상 외치고 터치어 나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혼돈이 많았습니다. 마음의 생각의 혼돈도 있었고 감정의 혼돈도 있었고 모든 삶의 기준이 다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혼돈을 어떻게 질서를 잡아가고 정리했나 봤더니 끊임없이 묵상을 시작할 때는 그 혼돈이 잦아들지 않았고 묵상을 하면서 더 혼돈스러웠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더 혼돈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기준도 여전히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새롭게 제시하시는 말씀의 기준이 여기 와서 같이 살려고 그러니까 내 기준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나지 않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혼돈이 되어서 믹싱이 돼가지고 저 건강한 기준을 만들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착한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섞여 있는 기준. 정말 잘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의 뜻을 따라서 내가 행동하려고 그러는 일들이 일어나면 날수록 계속적으로 결과는 엉망진창이 되어져 갔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저희 시댁 식구들이 많이 뭐라 그래요. 근데 저는 연단을 받은 게 시댁이에요. 그래서 시금치도 싫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연단을 받은 것 같으면 솔직하게 그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제 이 혼돈된 모든 생활 안에 저는 어떤 사람으로 있었냐면 착한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쁜 마음의 의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잘 살려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고 싶어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의 한 부분을 붙들고 살려고 예배하러 나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도 어김없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들고 사는데 감정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생각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미운 마음을 스스로 누르고 너무 있잖아요. 원망된 마음을 스스로 누르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잘못된 질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더 지쳐가기만 하고 더 혼돈스럽기만 하고 더 힘들어가기만 하고 그럴 때에 진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있잖아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는 걸 주실 때가 있죠. 하고 완전히 비수 같은 어떤 마음들이 확 날라와서 정말 그렇구나 이럴 때가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지요. 저한테 하나님이 그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더러 그렇게 살라고 한 적이 없어. 네 혼자 고생하고 산 것뿐이야. 자, 저는 멘탈 붕괴. 왜 그랬냐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열심히 살면 복이 올 줄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내 힘을 가지고 사랑하고 배려하면 모든 것들이 복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건 네 힘으로 산 거야. 그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야. 나는 네가 제일 행복한 게 좋단다. 내가 어떻게 행복해야 되는데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런데요, 그 말이 오니까 혼돈이 너무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머니가 부를 때 안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교회가 오라 그럴 때 안 가고
놀러 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있잖아요. 진정한 마음이 있잖아요. 올라와서 이걸 누가 다스릴 건데요? 이걸 내가 하면 누가 대신해줘요? 이걸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면 저희 어머니는 버럭버럭 막 화를 내실 거고 교회는 나에게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요? 네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이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하고요, 이 관계 가운데 완전히 이게 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왜 들었냐면 내가 쌓아 올렸던 신앙의 어떤 있잖아요, 공로가 있었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새벽 기도를 다녔고 정말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그 안에 뭐가 없었냐면 말씀을 기억하는 게 없었어요. 그것대로 살아가려고는 애를 썼지만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없이 예배를 잘 드리고 마음을 잘 순하게 먹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그게 꼭 어떤 모양이었냐면 결혼을 해서 저희 친정엄마와 친정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주권을 드리는 삶입니다. 이재훈 목사님이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꿀통, 제가 어디 가든지 그 예화는 드는데 꿀이 가득하게 담겨있는 꿀통이 있었고 아직 이 뚜껑을 열지 않은 상태의 꿀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시장을 가면서 두 남매한테 자식인 남매한테 엄마가 올 때까지 이 뚜껑을 절대로 열지 마. 엄마가 시장을 갔다 와서 한 숟갈씩 뚜껑을 이렇게 연 다음에 너희들한테 한 숟갈씩 먹여줄게. 이러고 시장을 갔어요. 시장을 갔는데 갔다 와 보니까 뚜껑은 열려있지 않는데 이 꿀통 옆으로 5cm 근방으로 꿀 있잖아요. 침이 다 흘려져 있는 거예요. 동그랗게. 그랬는데 뚜껑은 안 열려 있었던 거예요. 누구 말이 통했어요? 대답 좀 해보소서. 누구 말이 통했어요? 엄마 말이 통했을 때 누가 제일 기뻐요? 엄마가 제일 기뻐요. 주권이라는 건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도행전적 교회에 있는 설교라는 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시간들이에요. 말하자면 성령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오류가 많기 때문에 건강한 신학의 토대 위에서 여러분들은 예배 때 와가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르침이 전부를 다 뜻하진 않지요. 이 가르침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온전히 기도에 힘써야지만 성령에 의한 해석이 나오죠. 그래서 모이기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들은 그냥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서 아하 그렇구나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는 있지만 가셔서 함께 기도에 힘쓰거나 개인적으로 기도에 힘을 쓰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불이 훨훨 타서 내 안에 있는 예수와 다른 모습의 죄악을 태울 수 있는 성령의 불은 그대로 그냥 꺼져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있었지만 성령 충만한 기름 부심은 함께 절대로 가지 않는다는 걸 오늘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이 통한다는 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기억해 가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억된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의 다스림을 받아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권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쁘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있잖아요.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영성도 가지고 있어요. 지식이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사도행전 그러면 1장부터 28장까지 무슨 얘기가 써여 있는지 우리는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그래 내가 들은 말이야. 이 기준이 딱 세워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나 저거 들은 말이야. 내가 아는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군가가 하는 말이 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있잖아요. 일들을 누구한테 배웠나 봤더니 예수께 안 배웠어요. 예수님은 한 얘기를 또 하시고 또 한 얘기를 또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뜻을 끊임없이 전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나 봤더니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은 것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엄마 말이 기억되고 아빠 말이 기억되는 원가족의 정서가 기준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급하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죠. 여러분 성경 66권 안에는 여러분들의 순간순간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 그리고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감정들과 정말 감당이 안 되는 문제적 상황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럴 땐 뭐가 더 빨리 기억이 나냐면 엄마가 이러라 그랬어. 아빠가 그럴 땐 이러라 그랬어. 세상에서 배운 내 교육은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었어.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의 기준이 그게 먼저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이 신앙생활은 옛사람의 기준을 뒤엎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 기준이 나한테 들어와서 새로운 기준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이대로 머물면서 어느 정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불과 같은 성령의 불세례가 내 안에 오면 그러면 이 갈릴리 촌뜨기 제자들이 갑자기 있잖아요. 그 어부,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의 입에서 무엇이 나왔냐 봤더니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저들이 각 우리가 온 지역의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이게 뭐냐면 복음 선포입니다. 그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은 말씀이 해석이 되어져서 옛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사는 거냐면 이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내 옛사람이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 회개에 합당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나는 내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 왜 그렇게 나한테 말씀하셨는지 깨닫기 시작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라고 도전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결단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말을 하루 종일 하고 삽니까? 누군가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받으라는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받지 말라는 상처를 받을 준비를 하고 삽니다. 누가 말을 나한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용서치 않으려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 기도팀이 20년 됐습니다. 올해로 20년 소그룹. 오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듣고 이 바울이 전하는 모든 말씀을 듣고 그들 안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야기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을 대충 쉬어보니까 12이더라. 소그룹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는 온누리 교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온누리 교회 서빙고 교회에서 소그룹을 시작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기가 막히게 묵상을 푸는 사람들이 됐어요. 기가 막히게 유창한 언어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데 맨날 싸워요. 왜 싸우나 봤더니 믿을 때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한 기름 부심을 얻지 못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형제가 연합할 때 아론의 수염이 있잖아요. 시편 133편에 나오면 성령의 기름 부심은요, 모든 형제의 연합을 일으킵니다. 왜 연합이 될 수 있냐면 자신들의 옛사람의 기준이 다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기 때문입니다. 한마음이라는 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는 기준입니다. 한마음이면 어떤 기준이 생기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시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기준이 동일하게 이루어졌을 때 한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기도하고 불불불불 열심히 기도하고 유창한 어떤 말씀으로 나눌 때에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충만한데, 헤어져서 나가면 완전히 다른 옛사람으로 도로 확 돌아가서 무슨 일을 일으키나 봤더니 난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이 저럴 때마다 나는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이 일들을 15년 이상이나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하십니까? 누구를 보면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딱 나타날 수도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정서가 뭐냐면 가만히 끊고자 하대. 그래서 이제는 안 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진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아야 되고 보고 싶은 사람이 많아야 된다라는 우리의 상식적인 이야기하고는 너무 다르게 저희 기도팀은요 15년이 지나고 나니까 안 만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15년을 만나다가 보니까 상대방의 나쁜 습관들이 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런데 자기는 정말 좋은 선함의 완벽함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건 영빨이 좋아서 진짜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집에 가면 남편, 아내 모든 이상한 일들이 다 너무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스스로는 생각하냐면 내 영적인 눈이 밝아졌어. 그러나 마음은, 내면에 있는 모든 마음들은 용서치 않는 마음, 상처받는 마음, 해석이 안 되고 질서를 갖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주인이 없는 마음. 분명히 성경 사복음서에는 귀신의 역사들이 나옵니다. 귀신이 역사하고 나가서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었거늘, 주님의 말씀으로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었는데 7 귀신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7 귀신이 들어옵니까? 이곳에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이사야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겠다 그랬더니 우리 기도팀이 다 좋아했습니다. 타작기로 다 악한 영들을 다 부숴버리겠다, 초계같이 날려버린다고 그렇게 나오니까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연합이 되면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불평과 자기자랑과 교만과 열등감이, 그것들이 이 말씀에 전부 부서져서 초계같이 날려가고 겨같이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이사야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백향목과 황향목과 잣나무와 소나무와 이 시뜸나무로 향기 나는 재료들로 가득하게 울창한 숲을 만드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성전을 짓는 나무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적인 어둠의 모든 영들의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말씀으로 전부 초계같이 흩어지고 그 겨같이 불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여기가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곳에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 주인이 있는 건 상상으로 이루어지고 이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오늘 그 말로 내 생명을 삼아서 살아가겠습니다 했을 때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온통 생각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정리하고 혼돈을 정리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말씀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이 통하는 인생이 가장 복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이 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었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을 받고 다 했어도 성령의 내가 안에 있어서 내주하고 계셨어도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기름 부심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할 때 꼭 하신 얘기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기억되는 일이 없으면 성령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고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영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그 성령이 주인이 돼서 사시는 건 순간순간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생각이 순복이 되고 내 감정이 정리가 되고 혼돈이 질서를 잡아가면서 옛사람의 악습이 끊어지고 새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결단을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들었어도 저 문을 밖에 나가면 우리는 은사가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잊어버리는 은사.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습관이 안 되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세상의 습관대로밖에는 살 수 없습니다. 원가족이 나한테 무의식적으로 덮어주었던 그 습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매일 슬퍼하고 매일 원망하고 매일 누군가를 미워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8가지로 나누신 분이 계시는데 피터 스카치로 목사님이라고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영성의 또 교회, 여성, 리더십 이 책을 쓰신 분이 8가지 감정으로 우리의 감정을 나눠 놓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 8가지 감정 중에 2개 반만을 빼놓고 5가지 반은 부정적 감정입니다.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혐오스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그런데 나머지 긍정적 감정은 기쁨과 사랑함과 경이감이에요. 이 3가지는 지속적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지속적으로 즐겁고 기쁘고 사랑하고 경외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없으면 절대로 이 좋은 감정은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에 놓여서 사십니까? 항상 기뻐하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질문하면 화를 내요. 너나 잘하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는 지금 이런 뜨거운 마음 때문에 지금 이제 제 별명이 변방의 북소리예요. 정말 지역교회 열악한 교회들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정말 이 어두운 감정에 전부 포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없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삶의 태도에서 보여주는 그 어두움의 모든 모습들은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의 그 정서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3끼 밥을 먹는 사람이 2끼로 줄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좋게 생각하고 좋은 있잖아요,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를 닮아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새벽 미명에 엎드려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는 예수의 형상을 닮은 게 아니라,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했던 부모님들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정도쯤만 살아내도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를 닮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슬픕니다. 그런데 분노합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는 더 두렵고 더 분노하고 더 무서워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도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매 순간 여러분들이 참석하는 예배와 개인의 기도의 자리에, 묵상과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의지를 드리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누군가도 여러분들을 대행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보고 배우는 일들을 하며 그 다음 세대에 그들은 똑같은 모형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잔소리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벌써 영적인 모든 것들로 캐치합니다. 엄마도 안 하면서, 아버지도 그러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 그런 것을 요구합니까?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기름 부심을 받은 바울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 사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전혀 다른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구원의 복음. 표적과 이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라도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하기 때문에 표적과 이사가 일어나게 해주신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일어나고 싶은 우리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직 내 자녀가 구원을 얻고 내가 만나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나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해석을 얻고 내 삶을 통해서 그들이 도전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그것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흉내를 내보려고 정말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모조품은요 정말 힘이 없습니다. 따라하기를 하려고 하지만 제가 저희 기도팀에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니까 처음에 나타난 현상들이 있었는데 리더 닮습니다. 기도의 형태들이. 그리고 방언하는 있잖아요. 방언 소리도 닮아갑니다. 그러면서 취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모습이 있냐면 나는 리더보다 더 영적이야. 자, 다 거쳐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안 그럽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과정에서 그 마음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들을 소그룹이 모여서 묵상을 나눌 때에 정직하게 나누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직하지도 않습니다. 왜 정직하지 않나 봤더니 못돼서도 아니고 악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유교적인 교육은 정직하면 야단을 맞는 교육입니다. 이거 먹을래? 싫어요. 어른이 먹으라면 먹지. 왜 싫어요라는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정직한 얘기를 하는 걸 용납을 안 하는 문화 가운데 우리의 정서가 자라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그 정서의 타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을 표현하는 이 표현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엄마와 세대의 교육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새로워지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힘을 가져야 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허공 속에 허탄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진짜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인생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나한테 힘을 줘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한테 열정을 되살려 놔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습들을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닮은 형상, 예수 닮은 마음, 예수 닮은 생각이 드러나는 게 이 말씀이 흥황이 되는 일들입니다. 교회가 그런 일들이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이 일들이 모두 불쏘시개가 돼서 함께 모이게 되면 부흥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부흥을 추억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쁘기도 하고, 그래 우리 옛날에 그랬었지 생각할 때마다 기쁘기도 하고 벅차기도 하지만 사그러져가는 지금의 형태에 대해서는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내 불은 꺼져 가는데, 내 기도는 소멸되어 가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역사하지 못하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그것을 해주기만을 바라고 누군가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하고 있지, 내 자녀들을 누군가가 열정을 불어넣어 줄까, 나에게 누군가가 그 열정과 말씀을 이야기해 줄까, 의존적인 형태의 신앙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건 달라져야 합니다.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이 신앙. 여러분들은 그래서 일주일 내내 살아갈 말씀을, 주일날 말씀을 종일토록 일주일 내내 기억하시는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3일 예배 때에 여러분들한테 선포된 설교의 내용들이 줄거리 요약으로 딱 들어와서 툭 치면 그 얘기들을 만나는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식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어, 이런 은혜로 우리 같이 살아갑시다. 이것들이 분위기의 영적 기류가 바뀌어져야 되는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 역사는 한 사람이 일으킬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소그룹의 공동체들을 만들어줍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 다 싫어해요. 인본주의적인,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봐 무서워하는, 그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의의가 발생하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신명기 32장에 눈동자와 같이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33장에 내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선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너무 중요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이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소통은 하나님과 친구 맺기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매일 가서 내 마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매일 가서 내 생각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내 안에 있는 고민들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고민을 해결하는 설득을 당하고 이해를 받는 일들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지는 이 사람들이 실제적인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줄거리 요약된 말씀이 첫 번째 기억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 이 기억된 말씀을 하나님하고 나눈 모든 있잖아요, 임재 체험의 일들로 기억이 또 되어지는 걸 경험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깨닫던가, 말씀에 설득을 당하던가, 말씀으로 비전을 터치받는다든가, 말씀으로 소망을 얻게 되는 이 일들을 기억해서 나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만나는 가족들에게 요약해서 선포해 주는 것이, 그게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이 일들은 묵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설교의 본문들의 건강한 신학의 토대 위에서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들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넋 놓고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 듣고 이런 3일 예배, 금요 철야, 정말 성령 집회 때 들었던 그 말씀들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말씀의 줄거리 요약이 들어가 있고, 그 줄거리 요약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만나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이 설득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들의 경험적인 일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소그룹을 만나거나 영혼들을 만나거나 가족들을 만날 때 요약해서 나는 이 말씀으로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 일들을 일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온 교회에 흥왕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칭송받는 일들은 누구 하나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교회가 멋들어져서도 아닙니다. 나가서 행하는 일들이 예수의 형상을 닮았고,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든 모습들이 예수의 형상을 닮는 것들이 소문이 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해주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을 놀리킵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 너무 거칠어. 그 사람 너무 인색해. 교회 안에서는 멋들어지는 어떤 모형을 보일 수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그런 일들을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몫이 있습니다. 어떤 몫이 있습니까? 매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억을 잘하는 사람은 치매 안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 용량을 하나님께서 어느 분이 뇌 용량을 창조하실 때에 어느 정도로 창조하셨나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공감이 갔습니다. 성경 66권 다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이 뇌 용량이래. 우리는 그 뇌에 얼만큼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까? 예전에 기억된 말씀도 이제는 기억도 안 나.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는 게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 잊어버리지,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골에서, 저희 시골이 의성인데 의성은 복음화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 할머님이 계셨어요. 그 할머님이 글을 못 읽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 글을 못 읽으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외우기 시작하십니다.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러고 사셨는데, 이제는 10년이 훌쩍 지나서 그 할머님 봤는데요, 눈이 총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얼마나 품고 배려하고 사랑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똑똑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갈릴리 촌뜨기들이 변한 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건 그들이 경험한 예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어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어떤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의 만지심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기억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내서 한 주일을, 어느 시일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마지막 20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부흥이 옵니다. 세를 얻습니다. 그것은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복음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때 여러분들 안에 복음의 능력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